네, 오늘은 부담스러운 은혜가 성탄절이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 좋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영어로 grace라고 하죠. 그리고 은혜를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또 하나가 더 있는데 favor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한 호의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을 때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호의를 베푸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호의는 일종의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의 요구나 필요를 따라서 주장해서 받는 것 아니고요, 주는 분의 뜻을 따라서, 주는 분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호의는 감사하게 받아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축복이나 건강의 회복이나 자녀의 형통과 같은 축복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받죠. 좋은 호의로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호의는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나 사명, 또는 희생해야 될 일이나 다른 사람 섬겨야 될 일들은 달갑지 않게 받는 경우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부담스러운 은혜는 안 주셔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하게도 되는 거죠. 아마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섯째 달에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섯째 달은 언제로부터 6개월 되던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한 후 여섯째 달이 되던 때입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소식을, 말씀을 전해주는 메신저입니다. 마리아에게 어떤 소식 전하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처럼 번화한 도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북쪽 맨 위쪽에 변방과 같은 곳입니다. 아주 시골이고, 그리고 이방인의 땅과 인접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또 자기의 궁궐을 짓기 위해서 두로왕 히람에게 부탁을 해서 거기서부터 백향목도 가져오고 또 일할 전문적인 인부들도 모셔오고, 그리고 금도 거기서 받아오고, 이렇게 해서 성전과 자기 왕궁을 지었는데 고마움의 답례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선물로 준 것이죠. 그런데 이 두로왕 히람이 갈릴리 지역의 성읍들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땅을 가리켜서 가불 땅이라고 그랬어요. 가불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쓸모없는 땅, 그런 의미입니다.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것이 얼마나 척박한 곳인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사야 선지자는 갈릴리를 가리켜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여서 갈릴리를 이방인의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그 지역에 더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이 갈릴리와 그 주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갈릴리? 아유, 시골, 깡촌, 이방인들 섞여 사는 곳, 죄인들 사는 곳,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 이렇게 무시하고 천대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마리아가 바로 그 갈릴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약혼한 사이, 그러니까 마리아는 고대 사회의 결혼 정년기로 알려진 것처럼 대략 10대 중반이나 10대 후반의 어린 소녀군요. 한편 이스라엘에서 약혼한 사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결혼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혼한 사이는 동거를 해도 무방하였습니다. 결혼식을 아직 안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결혼한 부부처럼 여겼던 것이죠. 사회적인 이해와 통념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바로 그 마리아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어린 처녀에게 보내셨습니다. 전할 메시지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라고 보낸 것이죠. 이어서 28절과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에서 이 은혜를 highly favore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높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무슨 은혜일까? 천사는 마리아에게 평화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샬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는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알려주었습니다. 마리아는 무척 놀랐습니다.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마음속에 상상하고 있던 천사가 바로 눈앞에 나타나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거룩하고 신비로운 느낌과 함께 두려움이 임하였겠지요. 세상에 내 눈앞에 천사가 나타나다니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하는데 이렇게 인사하는 이 인사의 뜻이 무엇일까? 무슨 의미로 이렇게 나에게 인사했을까 궁금했습니다. 30절,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두렵고 놀라워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처음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뜻으로 마리아에게 무엇인가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아주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은혜, 어떤 호의일까요? 천사는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마리아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마리아가 약혼한 남자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어떤 육체적인 관계도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기를 잉태할 것이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또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그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아니, 처녀에게 이 무슨 터무니없는 말일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것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은혜, 하일리 페이버의 내용이었습니다. 은혜라고는 하지만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호의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말입니까? 당시의 처녀의 임신과 출산은 은혜가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마리아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잉태하게 된다면 배가 불러오고 약혼한 요셉에게 알려질 것이고 그러면 요셉은 나에게 실망하고 충격을 받을 것이고 요셉이 사람들에게 이 아기는 나하고 관계없는 아기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나는 약혼자를 두고 가늠한 여자가 되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과 함께 돌에 맞아 죽겠구나.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니까요.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말을 이어갑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는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게 될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네가 낳게 될 아들은 큰 자가 될 것이다.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크고 위대한 인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역사에 크고 위대한 일을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합니다. 큰 사람은 큰 인생을 살죠. 네가 낳게 될 아들이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그 아들의 삶의 걸음이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아주 귀한 사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가 잉태하여 낳을 그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낳을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다고 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큰 일을 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하는 말도 놀라운 말인데, 아니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라는 말은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천사는 또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무궁한 나라이다. 다윗의 왕위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기간만 짧게 통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 영원 무궁하도록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천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굉장한 말씀이었습니다. 잉태하여 태어나게 될 아들이, 예수라고 이름 지으라는 그 아들이 위대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고 다윗의 왕이 곧 통치자의 왕위를 물려받아서 영원 무궁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굉장한 말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말씀을 과연 마리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만약 우리가 이런 천사의 말을 듣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받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태어날 아기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분임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이렇게 주시는 은혜는, 이렇게 주시는 좀 호의는 좀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좀 피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 은혜가 감당하기에 너무 커서도 그렇고, 은혜를 받더라도 좀 내가 좋아할 만한 은혜를 받고 내 생각에 내 눈앞에 축복이 될 만한 호의를 받고 싶은 것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마리아에게 임한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히 부담스러운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이 부담스러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것인데,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 될 것이고 내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그렇게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가 벌써 6달이나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천사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이 부담스러운 은혜에 대하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 소식이 너무나 부담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당해야 할 무게가 너무나 크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힘도 주시고, 그리고 이 일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그런 것이 되겠구나 믿음으로 확신하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대놓고 무시하는 그 갈릴리의 나사렛, 가난하고 병든 죄인들의 마을이라고 천대하는 갈릴리의 나사렛, 그 나사렛에서도 여성, 고대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여성 중에도 나이 어린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마리아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담스럽더라도 그 은혜를 그저 은혜로 알고 받았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은 마리아가 은혜를 은혜로 알고 받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학벌이나 지위나 능력이나 재산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느냐, 그 한 가지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담스러운 은혜가 성탄절이 된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은혜가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귀한 길이 되었습니다. 인류 구원의 길이 된 것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런 사람 있었나? 아무런 존재감 없이 그냥 흘려보낼 그 여성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동티모리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 신학교 선배 목사님인데요, 신학교 다닐 때 뵀으니까 거의 30년 만에 그분을 다시 뵈었습니다. 집회하기 전에 차를 마시면서 잠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40대 초반에 공부와 목회를 위해서 미국 시카고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유학한 지 8년 만에 사모님이 병드신 것을 알았습니다. 췌장암 4기. 병원에서는 3개월 남았다고 하더랍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미국 생활을 급하게 다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와 사모님의 치료와 병간호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사모님은 회복하지 못하시고 소천하셨습니다. 초등학생 남매를 두고 떠나셨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들어가서 폐인처럼 사셨다고 합니다. 제정신 아니었겠죠. 그러던 중에 동티모르에서 내전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예배당이 무너지고 교인들은 산속으로 다 흩어져 들어간 그 동티모르에서 우리 교단 총회 본부에 연락이 와서 우리에게 교회를 재건해 줄 수 있는 일에 도움 줄 선교사님 좀 보내달라고 하더랍니다. 목사님 주변에 있던 분들이 이 목사님 찾아가서 이렇게 폐인처럼 사느니 동티모리에 가서 뭐라도 좀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괴로움과 고통을 피할 도피처로 동티모르를 선택했습니다. 떠나가는 목사님도 보내는 사람들도 저분 한 1, 2년, 2, 3년 있다가 돌아오겠거니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동티모르에 가서 지난 12년 동안이나 자기 인생의 가장 빛나는 50대 모든 시간을 동티모르 교회를 위해서, 동티모르의 영혼들을 위해서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내의 죽음과 그리고 내전의 핍박과 박해로 무너지고 흩어진 동티모르 교회의 재건으로의 부르심, 그 부담스러운 은혜가, 그 피하고 싶은 은혜가 과연 이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은 그 은혜가 피로 얼룩진 동티모르 교회를 20개도 넘게 다시 일으키고
목회자를 다시 세워주고 동티모르 언어로 번역된 성경 수천 권을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더 이상 다닐 상급 학교가 없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다시 흩어져 버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기독교 고등학교를 세우려는 꿈을 가지고 이기 사역을 준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자 문제 해결 등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나가기를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12년 동안 6번이나 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고모집에 맡겨두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도 큰 상처였을 텐데 아빠가 동티모르 선교한다고 자기들을 버리고 떠난 것처럼 되었고, 그저 2년에 한 번 겨우 잠깐 들어왔다 다시 나가고 하는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겠지요. 그런데 벌써 12년이나 지났고 아이들은 장성하여서 이번에 선교사님이 한국에 방문하였을 때 딸은 아빠에게 아빠 이해한다고, 아빠 사랑한다고 말하더랍니다. 아들은 아빠와 함께 동티모르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아빠의 사역을 돕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부담스러운 은혜가, 상처로 가득한 그 은혜가 목사님의 가정에도 올해에는 더욱 뜻깊은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동티모르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통로, 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것이죠. 그리고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결국 그것이 우리 삶에 값지고 고귀한 축복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적으로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은혜를 은혜로 알고 받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귀한 것으로 여기고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다른 사람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부모님 모시고 살게 된 것,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형제자매의 생계를 돕게 되는 일, 부담스럽죠. 일터에서의 차별을 견디고 자녀의 장애와 상처를 보살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희생과 섬김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 좀 피하고 싶기도 하죠. 잘 감당하면 내게 축복이 되고 값진 삶이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좀 부담스러운 것 사실입니다. 내 몸이 좀 편안하면 좋겠고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때로 부담스러운 일로 임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 부담스러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받으면 그 은혜는 반드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일을 엄청난 복이 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서는 그것이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나서 되돌아보았을 때 그 일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보람이 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될 것이고 죄악에 빠진 영혼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은혜가 성탄절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 2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호의는 좋은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도 좋은 것이고 내 눈에 부담스러운 것도 그건 좋은 거예요. 마리아와 같이, 선교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서 이 땅에서 하늘의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보람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삶, 가치 있고 빛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부담되는 일은 안 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떨 때는 사실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 연약했던 그 신앙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조금 한 걸음 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이건 좋은 것이다, 나를 좀
마음에 불편하게 하고 흔들어도 이거 좋은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구원과 회복의 삶으로 이어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 살리는 일,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일로 결실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